오늘은 신앙의 명예 전당 제2부 윌리엄 밀러 제2편 2부를 같이 또 지난주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젊은 나이에 어떤 여러 이런 공직들을 역임하였냐면 경관, 이제 문관에서 경관과 군 보안관 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 치안 판사로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보안관은 여러 보증인들이나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줘야 하는 이런 보증인들이 필요한데요. 윌리엄 밀러에게는 워낙 성실하고 정직하고 믿을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보증인을 서슴지 않고 서주겠다는 사람들이 필요한 인원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뒤를 보증해 줄 만한 인물들이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말로는 이야기하던 말이 뭐냐면 밀러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정직한 당원이라는 그 지역 유지 어르신들의 하시는 말씀이 돌아다녔었습니다. 여기 아까도 보시면 필요에 몇 배의 인원을 소유할 수 있는 보증인들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윌리엄 밀러는 외견상의 변형을 이렇게 막 따르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예와 인간의 명예가 같이 조화가 돼서 또는 부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의 명예와 하나님의 명예를 동시에 같이 받고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충실히 유지한 인물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과 요셉 이런 성경의 위인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밀러는 이제 외견상으로는 세상으로 오늘날 말로 잘 나가는 시절이었는데 밀러는 겸손한 사람이어서 외견상의 번영으로 인해서 우쭐해하거나 결코 자만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약간의 이제 식어버린 그의 신앙심에 대한 근데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신앙심에 대한 존중이나 그 경의는 약간 잃어버린 또 약간 그것이 이제 많이 식어진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의 이때 사회적으로의 그런 평판이나 이런 전해지는 소문이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는 그의 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엄청 정직하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는 아주 후한 그런 친구로서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후하게 후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오늘날 신사라고 알려지는 또 그 당시에 신사라고 알려진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절제하거나 술을 맨날 마시고 이런 식으로 그의 가정생활을 힘들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외견상 세상에서의 번영을 위해서 그가 사귀던 사람들, 그 지역의 유지나 이렇게 잘 나가던 분들이 결코 부도덕한 사람들은 아니었고 오늘날로 또 그 당시로 보자면 선량한 시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귀던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종교적 진리의 표준인 성경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볼테르나 휴미나 페인이나 이튼 앨런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무신론적인 또는 이신론적인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그들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이 윌리엄 밀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신론적인 생활을 약 한 1804년쯤 시작해서 기독교의 신앙으로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약 1816년입니다. 이분의 이 윌리엄 밀러의 이때의 삶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청년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무신론자들과 많이 교제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대개 선량한 시민들로서 인간미가 있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원래 그리스도인 분위기 또는 제도 가운데 그 당시에 미국의 제도들이 아직도 기독교적인
제도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 가운데 사회의 분위기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들의 환경에 의하여 품성이 꼴지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용을 얻은 것은 성경으로 말미암은 바가 컸던 것이다. 그러나 그 좋은 재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영향을 끼칠 만큼 왜곡되었다. 윌리엄 밀러가 이런 이신론적인 또 이런 정서들 또 이런 사상들에 가장 깊이 뿌리 박혀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좀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계의 사회에서 편만했던 성경의 해석들에 관해서 그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성경을 완전히 버리거나 성경을 완전히 거절할 만한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완전히 성경을 버리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독소가 이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았던 것은 사실일 것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이런 악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자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받으심을 받을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이런 계획을 짜는데 그의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기도 하였고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정말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나의 부모를 순종해야지. 있는 대로 그가 할 수 있는 한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선한 일 갖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를 정당화시키거나 우리의 상태를 좋게 할 만한 그런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이 구세주의 피로, 또 죄인이 느끼는 그리스도를 필요하는 그 느낌은 그가 항상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분에 대해서 밀러는 그런 사람들과 접촉함으로 그들과 같은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그 당시의 성경 해석은 그에게 그 참뜻을 깨닫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가 받아들인 새로운 신조는 성경을 도외시하도록 만들었을 뿐 성경을 대신할 만한 더 좋은 것을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물만족한 상태로 그냥 지내왔다. 그는 이와 같은 상태로 약 20년간의 세월을 보냈다고 대쟁투 책 318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의 아주 경건한 이 어머니 쪽이 외가 쪽이 다 신앙심이 깊은 또 목회자 집안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윌리엄 밀러가 이 이신론적인 이런 여기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이신론, 이런 볼테르나 페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 거짓된 사상들에 물들여 있을 때 그에게 그 당시에 가장 거리끼는 가시는 자기의 그 외가 쪽의 그 경건한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 외가 쪽의 그 삼촌이라든지 또 외삼촌과 또 외할아버지가 이 목회자들로서 꾸밈없는 외관을 가지신 분들이었고 단호한 품성과 강력한 이 신앙의 목소리를 내시고 열렬한 신앙을 가지신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런 영향력을 어떻게 해서든 이 윌리엄 밀러의 그 당시에 한 가지 흠이라고도 그 당시의 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경건한 분들의 그 신앙적인 영향력을 환희나 또는 농락으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어두운 면에 그가 잠시 빠졌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런 할아버지와 외삼촌의 이런 겸손한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세상적으로 번드르르한 모습이 아닌 그렇지만 꾸밈없는 그런 외관을 가지신 이런 분들을 이제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서 농담하기를 잘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그의 이런 가족으로서의 예절이나 애정이나 호의나 존중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가까이 오실 때마다 자기 집에 모시기를 항상 즐거워했었고요. 후하게 그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음에도 이제 신앙에 있어서는 특별히 자기 동료들, 이런 이신론적인
사상을 가진 동료들에게서 자기가 자기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이런 친지들을 기꺼이 이렇게 풍자의 대상으로 삼고 각별한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농담으로 삼았던 것은 굉장히 이제 이분의 성격, 품성에 있어서 그 당시에 있어서는 한 흠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윌리엄 밀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또 그가 이런 재림신앙의 기회를 전파할 때 그가 받았던 그 당시 자기의 할아버지나 친지들에게 했던 그런 농담들이 자기에게도 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이 친지분들은 소망을 나타냈습니다. 열심히 윌리엄 밀러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그들의 기도가 언젠가는 응답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큰 일꾼이 되리라는 희망을 또는 바람을 이들은 결코 버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슬퍼했던 분은 당연히도 윌리엄 밀러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삼촌 이런 신앙심이 깊은 분들을 그렇게 농락하고 놀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어머니는 죽음의 쓴맛을 느끼는 것 같았고요. 그 윌리엄 밀러의 경건한 누이들 또는 누님들은 이 윌리엄 밀러의 버릇없는 또 이런 말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었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가 친정 아버지에게 이 윌리엄 밀러에 대한 이 슬픈 마음을 토로했을 때 이 친정 아버지, 윌리엄 밀러의 외할아버지겠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이렇게 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윌리엄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마. 하나님의 사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윌리엄 밀러는 아직도 할 일이 분명히 남아 있어. 염려하지 마. 이렇게 위로를 해주었는데 그 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되죠. 이때 어쨌든 이 윌리엄 밀러는 이런 식으로 자기의 믿지 않는 사상을 가진 이런 회의론적인 사상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자기의 친지들까지도 농담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지만 약간의 불신자의 입장을 가지기는 했었지만 극단하고 극단적이고 지나치게 야비한 이실론자나 회의론자는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볼 것인데요. 이 윌리엄 밀러는 그때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명예와 부귀와 가정의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사회 이런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내고 있었고요. 아까도 보았지만 전망 좋은 여러 공직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자발적으로 이런 좋은 자리를 또 공직을 떠나서 군대의 고통이나 또 궁핍함과 위험을 무릅쓸 사나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윌리엄 밀러의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더라면 자발적인 강제 징집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군대에 들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윌리엄 밀러는 이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군에. 근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두 동기에서 기원하였다고 본인은 그에 대해서 쓴 자서전 또는 그의 기록들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국가와 가족의 역사에서 그가 가장 존경하던 추억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어서 자기 아버지도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했었고요. 할아버지, 친가 쪽도 이런 전쟁에 명예로운 이런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명예에 참여를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군대에 입대를 하였고요. 또 군의 생활에서는 평민 생활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이나 또 그가 즐겨 공부하던 서적들이 줄 수 없었던 것보다 더 고향적인 인간의 본성의 전시를 자기가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두 동기에서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윌리엄 밀러의 이 두 동기는 또 더 깊은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어쨌든 품성의 고상함을 위한 욕망이
부귀나 허울뿐이 유명세보다도 더욱 컸기 때문에 즐겨 고난이 많고 궁핍함이 있는 그런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분야, 새로운 고생, 사서라도 고생을 해보아서 이 인생을 좀 더 깊이 경험해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대해서 그가 그의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나는 나의 연구를 계속하면서 나의 머리를 역사적인 지식으로 채우고 있었다. 내가 이제 이런 서적들을 더 읽을수록 인간의 품성이 무섭게 타락한 것이 나타났다. 나는 과거의 역사에서 어떠한 밝은 점도 볼 수 없었다. 세상의 정복자들과 역사의 영웅들은 분명히 인간의 탈을 한 악마들이었다. 인생들이 높이는 그런 영웅들, 정복자들 역시 그들의 깊은 면모를 살펴보니 악마들 뿐인 것을 보았을 때 너무 암담하고 캄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또 선택한 다음 행로는 이것이었던 거죠. 세상의 모든 비통과 괴로움과 불행은 그들이 동료 인간들 위해서 얻는 권력에 비례하여 증거하는 것 같았다. 나는 모든 인간을 매우 불신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였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나는 나의 조국을 위한 복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인간의 품성에서 최소한 하나의 밝은 점을 소망의 별처럼 애국심에서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어리석게 품었었다. 이제 군대에 가면 적어도 이런 애국심에서 인간의 품성의 밝은 면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이 독립한 지가 정말 몇십 년 안 되는 아주 젊은 아주 새내기 국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이제 1812년 전쟁, 미영 전쟁이 이제 1812년 6월 18일에 미국이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약 32개월간 2년 8개월 동안 이 미영 간에 충돌이 생겼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 전쟁의 원인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그 당시 제임스 매디슨 또 지지 세력들이 영국에 적대적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국이 프랑스로 가던 미국 선박들을 다 납포해서 미국의 수출에 타격을 주었고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때 영국은 뭐 대영 제국이라 해서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자기들만의 자만심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점점 커지는 세력을 두고 볼 수는 없었는데 미국은 그거를 가만두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미국 백악관이 영국군에 의해서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기도 하고요. 그때 불타버린 백악관을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매디슨이 하얗게 칠해서 오늘날까지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윌리엄 밀러가 군에 이제 자원 입대를 해서 버먼트주 지원병, 의용병의 중위 또는 중위로 처음에는 입대를 하였었습니다. 워낙 이제 사회적으로 또 공직에서 하시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높은 지위로 이미 입대를 할 수 있었고요. 나중에는 대위로까지 승진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용병을 모집하는 일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그 모집을 하는 이런 임무도 맡아서 수행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가 이제 군에 입대를 하기 전에 이제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이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지들과의 엄숙한 작별의 시간에 회유론에 젖어 있던 그였지만 그때 이제 이런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서 다시는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엄숙해진 그의 마음에 그는 그의 군목인 엘더 켄드릭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손을 잡고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였을 때 아주 이 사람이 전에는 이실론적이고 회의론자였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너무나도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런 마음을 지닌 자세로 그 가족들과 떠나기 전에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나중까지도 기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에 그가 지원을 한 다음 처음에는 이렇게 뭐 큰 이런 전투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주 그의 뭐 부인과 몇십 마일, 한 100여 마일 떨어진 그런 곳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순간적인 카톡도 당연히 없는 시절이고요. 우체국 해체신 시스템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에게 꽤 자주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안부를 부인에게 전했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전했는데 갑자기 군에 입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당시 그가 속해 있던 그 군대 지역에서 전염성 열병이 돌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사들이 이 전염성 열병에 쓰러지고 굉장히 아파하기 시작했는데요. 군대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상상만 해도 그 당시 군대는 오늘날 군대보다도 모든 시설들이 열악했을 것이고 아주 미국 국가가 시작했을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덥고 습한 여름에 이 기후 속에서 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가기 시작했는데 윌리엄 밀러도 끝내 이 병에 걸리기는 했는데 다행히도 또 전염성 열병은 아닌 그냥 일반 열병 같은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술을 약으로 처방한 경우가 많았던 것을 우리가 이야기로 들어서 아는데 그 당시도 그래서 이제 군의관이 아주 술고래 뚱보 군의관이 이제 수많은 병사들에게 처방을 그냥 해줘서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돼서 생명도 잃고 오히려 더 병세가 호전되기는커녕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초래했었는데요. 술고래 군의관이 이 젊은 지휘관에게 술을 줬지만 윌리엄 밀러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이 술을 마셨다가는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질 줄 알고 절대로 이 군의관이 주는 술을 마시지 않고 오히려 다른 동네에 있는 일반 의사에게 자기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밀러가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겠죠. 근데 그 당시 이 윌리엄 밀러가 있던 곳이 벌링턴이라는 그 버몬트에서 왔던 지역이었는데 당시 미영 전쟁에서 전략적인 요충지였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또 레이크 챔플레인이라는 이 지역에서 뉴욕주 동북, 버몬트주 북서부 또 퀘벡의 남쪽에 있는 이 호수 챔플레인 호수에서 이 미국의 독립전쟁과 1812년 전쟁에서 많은 큰 전략적 전투들이 여기서 일어났었는데요. 이 곳이 원래는 상업과 학문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전쟁이었기 때문에 교육기관들을 다 이제 교육의 이런 이 학업을 다 보류를 하고 이 교육기관들, 기숙사들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다 이렇게 아프고 죽어가는 이 전염병 때문에 고생하는 이런 군인들과 지휘관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군 병원이 되기까지 했는데 그 윌리엄 밀러의 부인이 남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이 죽을 수도 있을까봐 와서 보니 정말 그 당시 모든 군인들이 고통을 받고 또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심하게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남편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생각했던 것만큼 편안하게 이제 그래도 죽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았는데 그래도 남편이 아직도 치유받으려면 멀었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당시 이 남자들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인으로서 그 당시에 며칠을 여행해서 남편에게 왔는데 남자들 사이에 끼어서 있다는 것이 여자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남편을 내가 어떻게 치유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그 당시 그 교육기관의 하숙집을 책임지는 어떤 다른 부인이 이 윌리엄 밀러의 부인의 상태를 보고 안 그래도 많은 희생을 하셨지만 더 윌리엄 밀러의 부인에게 희생을 해서 자기의 거실도 내어주고 윌리엄 밀러가 이 거실에 와서 있게 해주고 그 당시 이불 빨래도 하기 힘든데 깨끗한 이불들도 다 내주고 있는 대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수많은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와 그 부인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오히려 이 착한 여인에게 자기들이 부담이 되고 민폐를 끼칠까 봐서 그것이 그냥 그들의 고민이었지 다른 것은 고민이 절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이런 여러 착한 분들과 또 부인의 간호 속에 이제 점점 회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윌리엄 밀러의 부인이 아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간호하다 보니 몸이 많이 약해졌겠죠. 걱정도 하고 그래서 이 전염병을 부인도 앓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나서서 좋아지니 본인이 아프기 시작해서 내가 여기에 남아있겠다가는 이제 생명을 잃을 수 있겠구나. 이래서 차라리 내가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남편은 본인도 아파서 부인을 혼자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 이런 마차를 타고 한 이틀간을 그 미국의 험한 산악길을 여행을 해서 집을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그런 길을 덜그덕거리면서 타고 가기는 했었지만 거기서 맡은 신선한 공기와 또 이런 좋은 기후 때문에 이 여인이 떠났을 때보다 아주 많이 회복이 되어서 그 당시가 8월에 한참 무더위였었는데도 오히려 좋아져서 산에 이런 좋은 기운을 받아서 치유가 돼서 집에 도착을 하게 되어서 이것이 가장 좋은 치유제가 되었었고요. 남편에게 자기가 좋은 상태로 집에 도착했다는 이런 정보를 보내니 남편의 건강 역시 아주 좋아져서 자기의 군 임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쯤 이 윌리엄 밀러는 이제 대위로 또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정한 이런 역사에 대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윌리엄 밀러가 미군 군대에서 이렇게 그가 떨친 용맹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이런 많은 그런 노고들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헐뜯고 또 거짓말로써 그런 역사들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그 당시 분명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도 대위로서의 위임받은 위임장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윌리엄 밀러가 대위로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군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특별히 군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다른 때는 음주를 못하게 되었어도 자기들이 그 월급을 받는 날이면 부인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지나치게 이게 술을 사서 음주로 난동을 부리는 이런 군인들에게는 아주 엄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군기가 흐트러지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에게 어떤 편지까지 썼냐면 군인들이 난동을 부리고 상관에게 반발을 하고 반역을 하는 이런 상태에 있으면 이제 엄하게 벌을 내렸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는 어떻게까지 이제 자기의 병사들에게 하기까지 하였냐면 이 병사들은 상관인 밀러를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도록 질서와 법을 유지를 하였습니다. 난동을 부리고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윌리엄 밀러가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이제 수그러들고 조용해지도록 그렇게 질서를 유지했었는데요. 어떤 때는 그래도 이 성인들이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런 술을 취했을 때. 그래서 술을 취했을 때는 벌하지 않고 술을 깨고 나서 어떤 벌을 했냐면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교수대를 세웠어요. 교수대를 세워서 교수대에다가 팔을 들어서 묶기까지 하고요. 또 말뚝 위에 세워서
이제 약 1시간 동안 고문 아닌 또 체벌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번만 그 고생을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어른들이 성인들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부인에게 편지 쓰기를 자기의 이제 그 병사 중에 하나가 아무도 순종하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소란스럽게 난폭한 행동을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그 군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벌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난동 부리던 군인이 만약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회개를 한다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이 체벌을 받고 나서는 양처럼 수그러들면서 기도하면서 이 윌리엄 밀러에게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제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늘을 보서라도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빌었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그 고문대에서 또는 벌하는 그 장소에서 이 군인을 내려다 줄 때 너무 감사해하는 마음에 본인이 눈물까지 흘렸다는 그런 이 간증을 또 부인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략적인 또는 가장 큰 전투를 어디서 하게 되었냐면 플래츠버그라는 전투에서 영국군과 작은 접전들이 몇 차례 있었지만 사상자들이 그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겠지만 또 당연하겠고 윌리엄 밀러가 잘 지휘를 하고 자기의 군인들의 안녕을 잘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도 있었을 것인데요. 그때 전세가 미국에 유리하도록 결정적으로 뒤집혀진 전투가 이 플래츠버그라는 이 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밀러가 자기 이제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미국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먼저 이런 성경 말씀들을 이제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전쟁이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역대하 20장 15절에 말씀하셨고, 또 신명기 32장 30절 31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떠하였는지는 유럽이 모집하였던 가장 강력한 군대들을 연달아 이은 전쟁들에서 나폴레옹이 10년 이상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폴레옹을 영국군이 동맹들과 함께 나폴레옹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그때 영국은 아주 기고만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국군이 압도적인 숫자의 병사들을 대동해서 미국을 상대로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패배를 하다니, 이것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와 관련된 좀 더 흥미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하기로 하고, 여기에 보시면 이 플래츠버그 전투 때 그때 미군의 숫자가 얼마나 적었는지 보실 수 있어요. 1500명의 미군 정구병이 있었고 약 4,000명의 미군 의용병들이 다 합쳐서 5,500여 명 정도가 되고요. 그때 영국군은 최고로 훈련받은 이런 군사들이 15,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3배 정도의 전투력을 가진 영국군을 대항해서 미국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 19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게 하시고
또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앞서 보내주신 이런 믿음의 용사들의 삶에서 그들이 모를 때에도 주님께서 원만한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빛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